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례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주님을 얼마나 귀히 생각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운행하실 수 있으며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지키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힘주시기를 사모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약속이면서 또한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이 성경의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뒤에 두고 십자가로 가시면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이미 성취된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도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또는 주님의 종들로서 이 땅을 지혜 있게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충성된 종의 지혜가 무엇인지 아침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충성된 종의 지혜는 자신이 종인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자신이 삶의 초점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나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원초적인 욕망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자기 어머니에게 항거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제 그 10대 청년이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그 청년을 나무랄 때에 그가 말하기를 내 인생이니까 어머니는 참견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해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이라고 하느냐? 어째서 인생이 자기 인생이냐?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인가?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값을 주고 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이라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나 그런 권리가 우리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어린 아기들이
정말 태어나서 집안에서 성장하면서 마치 자신이 그 집의 가장인 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를 마음대로 휘두르기를 원하고 아빠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 것이 어린 아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구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를 거역하고 고집을 부리는데요. 부모님이 없으면 혼자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지만은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이 부모들에게 이제 거역하고 또 항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가족의 이 행복한 가정, 평화로운 가정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각자가 스스로 그 가정의 주인이 되고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삽니다. 자녀와 부모가 서로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불화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모두가 자기만 관심이, 자기에게 모든 것이 초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학교에서든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죄의 기원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5절에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여자를 유혹할 때 말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피조물로서 만족하지를 않아요. 특별히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존귀한 피조물이지만은 그것을 충분하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 자기 하나님이 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다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청직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청직이라는 그 말은 맡은 자라는 뜻인데요. 청직이는 남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조차도 나의 생명조차도 그것은 내 것이라고 내가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아담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아담은 종이고 청직이었지 그는 그 주인이 아니었더라서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에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온 세상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시고 사람을 주님의 형상을 닮아 지으신 이후에 주님께서 주님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맡기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식물들, 채소들을 또 나무의 열매들을 사람들에게 식물로, 음식으로 주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구원이 그냥 이제 죄 용서를 받고 천국만 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셨다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새롭게 지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10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 땅에 지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아담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 스스로 주인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일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구별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기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정말 영혼을 낭비하기 때문에, 영원한 세월을, 영원한 기회를 낭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육신에 속한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로부터 일의 그 기회를 부여받은 청직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성경을 펴십니다. 그리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제가 읽을 때 여러분 같이 봐주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에게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우리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깨어 있어서 예비하고 있으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열 처녀에 관한 이야기,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열 처녀의 비유잖아요. 그렇죠? 준비된 자들과 준비되지 못한 자들, 예비된 사람들과 예비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이 달란트의 비유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청지기들이다, 종들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로서 우리들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께로부터 섬김의 기회를 부여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인정을 하고 인지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사역자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집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이런 사역자들도 물론 주님의 종들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들을 불러서 새롭게 지으신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회는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이것을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지 않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그 기회를 정말 가장 아름답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이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국으로 간다는 것은 다른 나라, 이 세상이 아니고 다른 나라는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천국으로 가시면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주님의 소유를 맡겼다고요. 그리고 말하기를 각각 그 재능대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를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다 같지를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위치가 같지를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 다 같지를 않아요. 각각 다른 모습의 일들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좀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좀 어떤 사람들은 좀 적은 것을 주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렇게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앞에서 일하는 직분을 주셨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일하는 직분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돕는 그 일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주어진 위치가 다 다른 게 교회 안에서 음악으로 섬길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가 거기 이름 없이 빛 없이 정말 거기 청소를 하고 또 이제 이 음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지체들을 주셨다 그 말에 지체들이 우리 몸에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지체들마다 그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거기 어느 지체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5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지가 자기가 최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약지를 새끼손가락을 이거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만약에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이 손 전체가 다 이게 불구가 되는 것입니다. 엄지도 자기가 있다고 해서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 해야 될 각자 중요한 하나님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여러분, 우리들이 인정해야 될 것은 나는 종이라는 사실에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셨고 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청지기로서 우리가 섬길 이 기회가 끝이 날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산할 날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계산하러 오시게 될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면류관이 있다고요. 그렇죠. 의의 면류관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고 면류관들이 있는데 그 면류관들을 누가 봤습니까?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열매를 많이 가져온 사람에게 아니요. 주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주님께서 보상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온 사람만 보상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맡지를 못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같은 열매를 가져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가지고 왔던 것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가지고 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신 그 칭찬의 말씀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21절은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신 칭찬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 같이 읽을까요?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2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칭찬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가서 성공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충성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공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라 그러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게 되면 열매를 가지에서 맺지만은 그 열매는 가지의 열매가 아니고 포도나무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나는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되면은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충성에 대해서 계산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충성에 대해서만 계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게으른 종들도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계산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2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볼까요?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게으른 종,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그가 잊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맡기신 것은 주인의 것이지 내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인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자신의 신분,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그가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주인의 것으로만 생각했지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그것이 자신이 맡은 것이라는 것, 자기가 종이라는 그 사실을 그가 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인의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것을 파내가지고 자, 당신 것을 받으십시오.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가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도 계산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 1달란트를 주님께서 받으셔가지고는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정말 자신의 신분을 알고 지혜롭게 충성되게 일한 사람들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될 것이고 자신이 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이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웠던 그 사람들은 있는 것까지도 받은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기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다 가지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 방법은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더 원치 않으면 나는 부자입니다. 더 원치 않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가난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고 순종하고 충성된 사람들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사람, 정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가난하게 생각하고 정말 더 내가 기쁨, 내 주장, 내 권리,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충성된 종의 지혜는 첫째로 말씀드리기를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충성된 종의 지혜는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게 함이니라. 10절 말씀, 우리는 거기서부터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아담이 무엇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도록 주님이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나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다. 충성되게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앞에 자막에 성경이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뭘 위해서요?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다른 뜻이 있어요. 구원받은 것으로 주님이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실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주님은 내가 참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농부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농사를 지으면서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소출이 많은 게 열매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 농부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로서 우리에게서 많은 열매가 나오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성경은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주님이 제해버리겠다고요. 그렇죠? 주님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내버리겠다고. 왜냐하면 이 양분만 소비하고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열매가 없다는 것은 주인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 그 가지들은 쳐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열매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맺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 우리들에게 내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것이 충성된 지혜 있는 종들의 충성된 종들의 지혜는 충성하는 것,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하라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것은 다 이 척도가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성공의 척도는 하나님의 척도와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게 무조건 크고 무조건 근사하고 무조건 거기 많고 그것을 성공이라 생각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충성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정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착하고 성공적인 종아 이렇게 말씀을 안 했어요. 그렇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주님 그 2달란트 가져왔을 때 착하고 성공한 종아 그렇게 말씀 안 했다는 게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충성을 원하시지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사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서 그 비밀을 이제 정직으로서 그가 그 사명을 감당을 해왔던 것인데 그는 말하기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요. 주님의 것을 내가 맡았었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청직이 맞습니까? 청직이라면은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을 하려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의 방식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나의 아들 시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양들을 맡기셨더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하는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양들, 주님의 초장에서 양들을 치고 주님의 집에 들어와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양무리를 맡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무리를 맡은 사람은 목자들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어린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 어린 사람들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1:1 제자 훈련 하고 있는데요. 그 목표가 뭡니까? 오늘 거기 이 수료증에 주어진 그 말씀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말씀하시길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렇죠?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제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사역의 이제 사이클이에요.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고 지금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유가 사이클이 바로 그거예요. 연속적으로 이 체인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성장하게 되고 구원받고 그들이 훈련되어지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구령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구령하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제자 훈련의 사역은요, 이제 우리 지금은 배우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이 이제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모두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각자 주어진 위치가 있고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는 남자가 아니니까, 혹은 나는 거기 재능이 없으니까, 주님 말씀하신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우리 몸의 지체들 가운데 기능이 없는 지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역할을 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자기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충성되게 주님을 섬길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3절인데요.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지금 갇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나와서 주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대해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calling입니다. 소명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 그 다음에 부름이라는 것은 vocation이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그것은 역할이다 그 말에. 부름이라는 것은 하나의 위치적이지만은 이 그 부르심의 그것은 위치지만은
부름에 따라 행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게, 내가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내 책임을 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탄은 깨기를 원합니다. 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함께 모여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성령 가운데 하나 된 사람들로서 우리가 힘써 우리 직분을 다 하고 합당하게 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되지 못한 종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악한 종이라고 부르셨어요. 48절,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만일 그 악한 종이, 그렇게 했어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 외식하는 자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위선자라 그 말이에요. 위선자라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말이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종처럼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위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는 것이 위선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얘기하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것이 위선이라고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이끌어서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위선자들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까지 안 오셨으니까 또 안 오시겠지. 오늘도 안 오실 거야. 괜찮아. 아직 당분간 안 오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이 안 올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 세상이 좋아져서 나중에 이제 이 세상이 천국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먹고 마시면은 무슨 말입니까? 내 직분을 잊어버리고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인데 섬기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학대하고 섬기려 하기보다는 내가 섬김을 받기 원하고 주기보다는 받으려고만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악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이게 술 친구들로 먹고 마시면은 세상의 술에 취해가지고요. 정말 이 환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 세상의 세상의 이 술에, 이 정욕의 술에, 세상의 문화의 환각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가치보다도 육신적인 가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좋은데 주님은 귀찮은 분이에요. 주님, 내가 구원받은 건 좋습니다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내게 무엇을 이것 하라 저것 하라 내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종의 지혜는 자신이 종이라는 것,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자기의 충성된 종의 지혜는 맡은 일에 충성을 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충성된 종의 지혜는 섬김의 기회는 지나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계산할 때가 있음을 아는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속히 지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아직까지 우리 영서는 아직까지 그걸 잘 모를 거예요.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나도 어른이 되고 싶어. 그렇지? 그래서 여자친구도 사귀고, 대학도 가고,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빨리 내가 컸으면. 그런데, 우리, 지금 성인들, 엄마, 아빠는 시간이 너무 잘 가요. 하루하루가 너무 잘 갑니다.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17절 주님 말씀하시기를,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어제는 지나갔어요. 잘한 것도 지나갔고 못한 것도 지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가 지나가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렇잖아요. 오늘만 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다가 장사하여 일을 보자, 우리가 성공하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오늘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것은,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리고는 말하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요? 선을 언제 행합니까? 내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오늘의 일을 내가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일 하지, 내일 하지, 내일 하지. 내일은 내게 전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을 오늘 내가 해야만 되는데, 오늘 할 일을 내가 오늘 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라고요?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선한 기회를 낭비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인이 곧 오실 겁니다. 그렇죠? 저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날이 갈수록 저는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나이도 들지만 피곤해요. 피곤한 것이 요즘은 많이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은 내가 이제는 일을 거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주님 빨리 오십시오 라고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오늘 아침에 암송교들 중에 하나 일부였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다시 돌아가서 50절, 51절 같이 읽을까요? 50절, 51절입니다. 24장 50절, 51절. 거기에 성경이 말하기를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한국에 되어 있습니다. 25장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종, 또 주님께로부터 매를 맞고 외식하는 자, 이 위선자들의 받는 법에 처하게 될 것이고, 게으른 종들에 대해서 가진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을 하시고,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모든 기회가 다 사라져버리고 후회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빼앗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기회를 빼앗겼기 때문에. 구원을 빼앗기지 않습니다만 기회는 다 상실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오시면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한 번은 위암에 걸린 분을 한번 도와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페스코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사임을 하고 타코마에 개척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 아주 초창기에, 그러니까 1, 2주 안에 내가 이분을 소개받았습니다. 1960년대에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는 공부를 마치고 미국의 국방부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래도 제법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셨던 분이에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만났을 때에 그분이 이제 제가 월요일 날 만났는데 수요일 날 그분이 암 수술을 하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의사가 말하기를 암이 초기고 간단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월요일 날 그분을 뵙고 화요일 날 제가 그분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왜? 그 다음 날이면 아침에 일찍이 수요일 아침에 수술을 하니까 혹시 그분에게 예수님을 얘기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서 물었습니다. 이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 가시겠습니까? 지금 돌아가시게 되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그때 그분이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은 제가 언제든지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말을 하려면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나는 천주교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더 이상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너무나 단호하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날 그분이 수술을 하시고 저는 이제 덴버에 있는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가고 그 다음 주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분을 찾아갔어요. 가서 이제 그분이 이제 거기 수술을 받고 집에 계신데 모시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 경과에 대해서 의사에게 얘기를 듣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어서 내가 이제 모시고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 하는 말씀이 이 선생님, 우리가 당신의 배를 갈라서 위를 보니까 너무 암이 퍼져가지고 소망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집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돌아가셔서 편안하게 돌아가시도록 할까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병을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위를 전부 절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가 없어요. 이제 소장하고 식도하고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물 많이 마시고 편히 쉬고 염려하지 말고 약 드시고 그렇게 편하게 계시라고, 그리고 다음 주에 병원에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모시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그분이 낙심이 되셨어요. 지금 거기다가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선생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도우실 겁니다. 다른 말로 내가 위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그분 계신 아파트에다 모셔드리고 금요일이었어요. 주일날 오후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다시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낮에 이제 방문 간호사가 그 집을 찾아갔는데 혼자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었기 때문에 방문해서 이제 비지팅 널스가 가서 이제 보니까 그분이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금요일날 제가 모셔드리고 나서 그때까지 그분이 쓰러져 가지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식사 한번 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분을 이제 앰뷸런스로 실어가 다시 이제 병원으로 갔습니다. 제가 그날 저녁에 예배를 다 마치고 그분 병원에 갔어요. 가서 이제 그분을 뵈었습니다. 이 방에 불이 깜깜하게 여러 사람들이 서는 그 베드가 여러 개인데 그 중에 맨 앞에 하나에 그분밖에 없었어요. 깜깜하고 어둠짐짐한 그런 곳이었어요. 머리맡에만 불을 하나 켜놓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갔어요. 이 선생님, 박 목사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선생님, 우리 모두는 다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은 가게 되어져 있지만은 이 선생님 가실 준비 되셨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요, 목사님. 갈 준비는 안 됐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이 선생님, 지금 제가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고 천국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지 내가 말씀을 드리면 들으시겠습니까?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게 성경을 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2달 후에 그분 돌아가셨어요.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한정없이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제 이 땅에서 호흡하던 사람들이 오늘 호흡하지 못하고 그냥 마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나더라도 떠나갈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계속 섬기기만 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섬기고 일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이 날이 그때가 지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할 수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 집을 맡아서 그 집에 사람들에게 양식을 맡아줄 사람 그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있는 종의 충성된 종의 지혜는 첫째로 말씀드리기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종이라는 것,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충성된 종의 지혜는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섬기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한없이 일만 할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다 끝나고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든지 그 한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재능대로 우리의 기회를 따라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매우 임박한 것 사실입니다. 주님 오실 때 예비되어진 지혜 있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